제4복음서 9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본문은 19절부터 23절까지만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여정들이 과연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40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눈여겨보며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과연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면 가운데에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보지는 못했어도 그 정황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믿게 된 요한이나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본다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거기에서 보았다라고 말할 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거기 보고 내가 보고서 주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주님을 경험한 확실함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냐면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보고서 야 주님 살아계시더라. 이거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전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한 것이 없나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이라는 당일이라는 거예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당일입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이 첫날 저녁에 이제는 누굴 찾아가셨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19절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뜻할 때 보통 유대인들이라고들 표현을 해놓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공권력과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우리 제자인 우리는 하물며 우리 같은 제자들은 당연히 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문을 닫지 그러면 문을 열어놓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더운 나라니까 선풍기가 있거나 에어컨이 있는 것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문을 닫았다는 그 표현은 문을 그냥 닫아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걸었다는 표현입니다. 문을 닫고 걸었다는 뜻이에요. 왜?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육신은 예전의 육신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장면이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는 분명히 믿음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네 안에 내 말이 있느냐? 네 안에 내 말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너의 삶이 있느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는데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안 믿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 거는 같은데 내 맘대로 살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놓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아예 교회 근처도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쓸 겁니다. 사망의 부활. 예, 결국은 죽었는데 또 죽게 돼. 죽었는데 또 죽게 돼. 어떤 죽음이냐? 그거는 목숨을 잃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죽음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이 집 안으로 누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서로를 만나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행자가 지나갈 때에도 인사를 할 때, 우리는 하이 하고 지나가죠. 뭐, 네이버들이랑 같이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 하이 하고 지나가죠. 근데 이분들은 샬롬,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하십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샬롬이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오늘 잘 곳이 있습니까? 당신의 양과 당신의 그 낙타와 양떼에게 먹일 양식이 있습니까? 내가 샬롬이라고 당신에게 물어봤으니까 당신의 평안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샬롬했다가는 참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집도 그냥 야만하고 그냥 먹일 양떼도 없고 외양간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불쌍해 보여. 나도 불쌍한데 누군가가 불쌍해 보여. 샬롬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 돈 들여서 호텔 잡아주고 외양간 잡아주고 풀 뜯어다 먹여주고 샬롬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샬롬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샬롬, 너희들 정말로 샬롬하지 못하구나. 평안하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걱정이 있구나. 염려가 있구나.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코가 석자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강 주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들고 있는 우리들의 핸디캡이 뭔지 아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쫓아가지 못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하는 스승님이었는데 왜 못 쫓아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만 몰래, 요한하고 베드로만 몰래 갔다가 그것도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 말 때문에 또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었어요. 두려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믿음이 딱 떨어졌다는 증거, 내 믿음이 신앙이 떨어졌다는 증거 뭐냐? 두려움이 엄습해요. 두려움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의사가 좀 정밀 점검 좀 해봅시다. 정밀 검사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덜컥 무슨 일이 있나? 은행에 잔고가 들어가면은 덜컥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들고 사는지도 몰라요. 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 말이 현장에 들고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위에 암에 걸리셨을 때에 굉장히 늦게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저희 첫째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셔서 그 아기를 마지막으로 돌봐주시고서 한국에 가셔서 가자마자 입원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소천하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죽는 게 두려워? 저희 어머니가 아니요. 나 같으면 두려울 텐데.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은 뭘까? 샬롬의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더라고요. 두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 학생들처럼 어릴 때는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의 문제가 점점 커져요. 왜? 내 어빌리티가 작아지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했던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소 어디로 오세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누가 문을 걸어 잠궈도 들어오실 수 있다 없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변화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영인데, 스피릿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까요? 충분히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도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줘버리는 거야.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하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옷을 여셔서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옆구리를 보이셨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절, 초실절의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기쁘지 않는 모습을 가끔씩 봐요. 에휴, 그냥 뭐, 또 부활절이구만. 또 초실절이구만. 근데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왜?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거든.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살아나셨거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말로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쁠 거예요. 정말로 기쁠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세요. 평강이 있으래. 근데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평강의 의미가. 평강의 의미가 달라. 아까는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걱정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뉘앙스가 달라.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이렇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과는 좀 다른 평강인 것 같아요. 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시키게끔 해주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가 첫 번째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가 두 번째. 그러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뜬금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데요? 슝 보내셨어요? 킥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을까? 첫 번째는 미션을 주셨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미션? 우리를 위한 미션. 가서 십자가를 짓는 고통과 죽음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짓는 고통.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구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베레시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미 창세기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첫 번째 단어에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블루프린트를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 그 한마디에 다 얘기가 돼. 그리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 살리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예수님이 아유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내가 일어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나와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나오지 예수님이 시간 됐으니까 3일 지났으니까 알람 해놓고 있다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툭툭 털고서 일어나갖고 뭐 이것도 개놓고 이것도 개놓고 천사들 놓고 와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과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면은 막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만 내려오는 왕처럼 막 군림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죽으라고 보내진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너는 장차 죽을 운명이야 라고 말하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옛날에 그 뭐 지나가던 뭐 스님이 뭐 이 집에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너는 장차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느낌이 기분 좋겠어요? 어머 그래요? 아유 기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유 그 사람 평생 안 만날 거예요 아마. 내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저주했다고? 저주라고 생각해.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몸으로 껴안고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저주가 누구 건데?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거였다, 아니었다? 아니다. 누구 거였다? 바라바 거였다. 당도들 거였다.
바라바는 풀려나고 바라바를 위해서 예비됐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야, 그 십자가는 바라바 거래. 내 거 아니래. 아니, 그 바라바가 나예요. 그 바라바가 나요. 그 바라바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것처럼 나를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가치가 거기에 그 말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를 십자가 지고 죽게끔만 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션을 들고 오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라는구나. 전도자가 되라는구나.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가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것, 그 권능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하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 들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 그래요. 우리 이제 베레시트 세미나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따가 세미나 때 해야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오셨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이 뭔가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고통과 그 괴로운 길, 좁은 길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새벽 시간이라도 쪼개면서까지 기도했던 그 열정과 열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의 노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가치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들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과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끝내려고 온 게 아니야. 율법이 이제 구약은 구약이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고 수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fulfilled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구약을 인용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시고 구약의 역사대로 십자가상에서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조차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구약을 인용을 해.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용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그 말 속에는 단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능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희생처럼 십자가 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들고 보낸 바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얘기하는구나. 나는 아니야.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직분조차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은 굉장히 어렵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두렵다는 것을 느낄 때는요, 내 보호자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없다는 표현. 내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교만하고 교만하고 그냥 목은 고들 대로 굳고 그냥 여기가 하나님 앞인지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정도로 교만 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평강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있는 주의 사역, 평강으로 하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을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가 그들을 향했대요. 방향성.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숨을 내쉬며. 그래서 제가 숨을 내쉰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는 엠프사오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나헤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이면 어딜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어떠한 그 마지막 창조 6일째에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은 사람이고 하는 짓은 동물과 굉장히 비슷해요. 먹고 싸고 뭐 똑같아.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침팬지를 훈련시켜서 예전에 이번에 유인 우주선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알테미스2. 아폴로가 옛날에 달에 가기 전에도 먼저 실험을 했던 그 동물이 침팬지예요. 원숭이가 아니라 침팬지. 굉장히 사람이랑 유사하고 IQ가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난대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침팬지랑 비슷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침팬지를 훈련시켜서 우주 궤도, 지구의 궤도를 돌고 오게 했어요. 그게 그 실험이 성공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여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까? 신을 찾아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기분만 좋아가지고 날뛰겠지. 바나나 하나 주면. 그죠? 그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신을 찾게 돼서 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다 찾는 거예요. 다 신을 찾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는데 그 신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나는 오늘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누가 결정을 해요? 결정의 디시전 메이커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까?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방향을 향하시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디 사용됐냐? 에스겔 37장 9절 보니까 에스겔 37장 9절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했대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뼈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뼈에다가. 마른 뼈. 하니까 마른 뼈들, 그러니까 이 시체가 미쳐 묻혀지지도 못하고 뼈만 모여있는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대언을 하래요. 대언.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을 네가 그대로 따라서 해. 그래서 한 장면이 여기에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래요. 불어서. 여기도 동일한 단어예요. 불어서 생명이 들어가고 불어서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불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주권이다? 우리의 주권이다?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다? 주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어제 저녁에 만났어. 라고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셔요. 그러는데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본다고요? 500명이 봤대요. 5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기로 한 것을 보내시기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도 120명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380명 어디 갔을까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야,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안전했을 것 같습니까? 안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 명만 보더라도 저랬을 거예요. 그런데 38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을 전하고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못 믿어요. 못 믿어. 미안하지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줄 수는 있지. 신은 있어. 거기까지 내가 동의해. 신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짤막한 과학적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는 여러 신들 중에서 진짜 신인 것 같아. 내가 지적으로 판단 내리고 지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좁은 길을 쫓아갈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내 동댕이 쳐버리지? 두려움이 있으면 문거로 잠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능력을 봤어요. 그래도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안 따르는 것처럼 못 따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캐톨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캐톨릭에 사는 걸 아실 거예요. 신부에게 가서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죄는 이 정도의 무게의 죄가 되니까 이런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서제스천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 죄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죄값을 치르고 나는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 다 기억하고 있어. 조성도 목소리가 저건데. 응? 오히려 신부님이 죄 짓고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조금 42절은 조금 해석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했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라, 회개를 해라라고 말했을 때 23절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회개하라,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나 해. 너나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회개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들고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없었는지는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때 뭐 어디가 있었을까 참. 그런데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자, 손가락은 못자국에 내 손은 옆구리에, 즉 예수님의 이 사이즈, 다치신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8일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8일째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이번에는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상황은 어땠다? 문들이 닫혔는데 또다시 예수님은 닫힌 문, 걸린 문을 뚫어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중에 과학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으래요. 왜? 문고로 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니들 아직도 불안하구나. 예, 또 평강이 있으래요.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가지고 와봐. 내 손을 좀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마치 예수님이 도마가 불평할 때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 손가락 너 있지? 그거 내 손 봐. 네 손 있지?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신이 보낸 분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되래요. 이거는 너 지금까지 99.99%를 믿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 그 0.0001% 때문에 뭐가 돼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못 믿고 있는데, 그죠? 수많은 것들을 못 믿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부터 못 믿어.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로 싸우고 있어. 그것부터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그 물이 얕았대.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대. 밤이라서 잘 몰랐대. 어린아이 도시락 얘기를 할 때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해놓으니까 어른들이 찔려서 자기 도시락을 내놨대. 이런 주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이성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로 떨어지는 그것도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100개 중에서 99개는 제가 믿는데 요거 하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99개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는다고 내가 불신자예요, 주님? 저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 맞아서 지금 방금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도 그 앞장서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제자가 바로 저예요, 주님. 도마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금방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거기로 또 들어가자고요 했을 때 괜찮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라고요. 도마. 그랬던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놔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도마조차도 의심 앞에서는 뭐다? 불신자가 돼버리더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까지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겠어. 그거는 그 못 믿는 그 부분 때문에 내 신앙의 한계가 그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그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나무를 만들어서 옛날 그 옛날 통은 나무를 붙여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통을 만들어요. 그죠? 옛날 통들은. 그, 그 와인 넣는 그 옛날 통들 보면 그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 통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를 여러 개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링으로 탁 쌓고 했는데 한 나무가 짧아. 한 나무가 짧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담아요? 짧은 그 나무 있는 그 높이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의심하는 것 하나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자라. 그거밖에 성장 못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했지만 내가 따르지 않는 그 한 부분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해.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믿는 자가 되면 뭐가 바뀐다? 고백이 바뀐다. 고백이 바뀐다. 정말로 믿는 자가 되면 주님이 나 주님이야 라고 얘기 안 해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스승이었지. 근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시네. 죽음을 이기셨네. 살아나셨네. 예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나사로와는 다르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오셨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 본 적 없죠? 예수님 목소리를 들으신 분 계세요? 설령 듣는다고 그래도 어떤 분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야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담대한 목소리야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예요. 둘 다 가짜든. 어쨌거나 주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희귀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복돼요? 도마가 복돼요? 우리가 복돼요? 전혀 나는 도마보다 낫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마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에요. 안 보고 믿으니까. 음.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봤다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예. 음. 주님이 한국에 안 오시길 잘했어. 한국에 안 왔으면은, 야, 내가 보선목이라서 내가 까갖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하면서 막 이럴 텐데.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꼭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심 가운데 그걸 몰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왜? 보내시려고. 보내시려고. 그리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답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 있는 것만 기록한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함이 나타나는 기적들도 수도 없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군데요?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아예요. 예수아예요. 예수. 어설프게 발음했다가 다른 신을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합시다. 왜냐면은 예수라는 단어조차도 제가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다,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 단어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쓰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쓰는지를 알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이해해 주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예수와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생명 주시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부활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책을 썼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뭐 책 파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전혀 출판사하고 저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이 생긴 자는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긴 자는 성경을 보게 돼 있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려고 하거든. 여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겨. 이 페이지 다음이 뭔지 궁금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다? 믿는 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죽어서 살리는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넓은 길 아닙니다.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빗장 딱 걸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냥 내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바빠도 너무 바쁘고 성경 하나 읽을 시간, 큐티 하나 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 내 인생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솔직히 할 건 다 하더라고. 할 건 다 하고 살아. 결국은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이들의 두려움엔 우리가 들고 있는 것 가운데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과물들은 똑같이 만들어내. 그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나의 게으름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충만함을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주님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주님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살아요. 주님이 없으면 정욕적으로 살아요. 주님이 없는 주님의 부재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에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보내시길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 성령의 사람 되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같이 부족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믿음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으며 우리가 들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한 문제, 게으름의 문제, 나태함의 문제, 안일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잘못했지 않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주님을 부어주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주님 손에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손에서 보냄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주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만 열심히 배웠던 제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아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주하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보낸받은 주님의 사도들, 이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